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진짜 참 힘든 공부를 했습니다. 뭐 영어도 그렇게 제가 탁월한 것도 아니고 참 최선을 다해 하는데 특히 그 닥터 돌슨이라고 하는 그 조직 신학자의 수업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한데 하나의 늘 제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그분은 웨슬리안주의고 저는 칼빈주의자니까 그분이 하는 이런 노선들 중에 몇 가지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던 것이죠. 분명히 그것이 시험에 나올 것 같고 하지만 제가 그분의 원하는 그런 노선을 쓰려고 하기에는 제 신학적 노선이 맞지 않고 또 그렇게 안 쓰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다 더 열심히 하고 그 과목에 대해서는 진짜 다른 것 한 3배 노력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답을 다 적고 난 다음에 뒤에 그럼에도 내가 안다는 거죠. 당신이 수업한 걸 다 알지만 나는 이러한 것들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답을 해서 제 기대에는 이 정도 하면은 A 플러스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점수는 최악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기분도 안 좋고 충격을 받고 막 화도 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왜 이럴까? 정말 막 분노가 생길 정도더라고요. 그렇게 밤잠 못 자가면서 밤에 또 이 아르바이트하고 와서 밤새도록 공부하고 가서 몇 날 며칠 해서 시험을 쳤는데 너무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어떤 교훈을 받는가 하면 결국은 쓰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출제자의 의도와 그분의 뜻에 합당한 것이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모두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2022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남들은 말하지 않은 것 같아도요 다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윗사람도 평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에 이 평가에 대한 생각들은 그저 실적에 대한 평가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한다면 좀 인생이 더 반듯해지고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잡은 것은 이 바로 백부장의 사건입니다. 그 백부장은 로마인으로서 히브리인도 아니고 식민지 백성의 하나의 정복국의 중견 간부입니다. 이런 사람이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식민지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의 무시당할 그런 존재인데 자기 집의 종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이 아프기 때문에 이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힘을 썼다는 것은 우리가 자명한 이치죠. 그렇지만 할 수 없어서 나중에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에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처음에 자기가 친분이 있었던 유대 장로들을 보내고 두 번째는 자기 친구들을 보내고 마지막은 자기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이 사건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3군데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종합하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래 곧바로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백부장으로서 제 밑에 부하가 있는데 제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제가 감히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바로 종이 낫겠습니다. 이때 이제 주님의 평가가 나오죠. 그 주님의 평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너가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이고 잘난 척하지만 너희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 주님의 평가죠. 이만한 믿음 없다. A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점수를 넘어선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이 정도 된다면은 참 의미 있는 인생, 멋진 인생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주님의 평가의 기준 두 가지만을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주님의 평가의 기준은 사랑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무슨 업적이냐 하는데 저는 분명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이 평가하실 때 너 원래 무슨 일을 했어?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했어? 절대로 주님은 그걸 묻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러면 위대한 일들만 한 사람이 있고 목회로 따지면 서울에서 수만 명 대형교회 하는 사람, 대구에서도 수천 명 목회하는 뭐 그런 사람들만 주님이 이렇게 인정하시고 시골에서 할머니 3명 갖다 놓고 예배드리는 그분들은 그러면 주님 평가 안 하실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평가합니다. 그 세 분의 할머니를 통해 네가 어떻게 목회했어? 네가 5천 명이라도 5천 명을 어떻게 목회했어? 주님 그걸 물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하나님은 업적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사랑하며 살았느냐, 네 인생이 사랑하며 사느냐의 평가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내용이 탁월합니다. 바로 식민지, 그 종이라는 것은 당연히 로마인은 아니겠죠. 히브리 백성이었고 그 중에서도 종입니다.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없으면 그대로 폐기 처분해버리잖아요. 이런 사람을 향해 고민하고 애쓰고 나중에는 식민지 백성의 젊은 청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께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종을 고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랑에 대한 평가죠. 오늘 이 땅에서는 사랑이라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어떤 저널리스트는 무책임의 시대라 그러더라고요. 무관심의 시대.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게 무감동의 시대. 이게 산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나하고 상관없다는 그런 무책임, 또 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의 평가는 대단히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그런 사랑이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이기적인 사랑. 그래서 한 해 이 마감하면서 우리 CBS라는 이 방송 영상 사역을 여러분들 감당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직원들끼리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이 사랑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번 주에 성도들에게 그 방법을 3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이 사랑의 평가를 주님 앞에 잘 받으려고 하면은 백부장을 통해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희생입니다. 자존심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말로만 눈으로만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그거는 주님의 평가를 올바르게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내가 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전부 주는 겁니다. 손해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희생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위로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늘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뭘 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분의 책에 보면요. one at a time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남은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 눈에는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 줌 렌즈로. 저 사람 내가 저분에게 사랑을 줘야 된다. 긍휼히 여기고 그 줌 렌즈로 한 번에 한 사람. 여럿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지금의 영역 속에 그 한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오늘 하루도 저는 그 사람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보일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 부교육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도가 되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이 한 번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적인 사랑을 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한 번에 한 사람도 긍휼이 보이고 다 하는데 이게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부장 같은 경우는 백방으로 노력하고 유대 장로도 1차 보내고 친구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가고 이런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올바른 평가입니다. 마지막 크게 두 번째 예수님의 평가는 역시 믿음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평가. 그는 너무나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그 신앙 자체가 굉장히 좀 죄송하지만 샤머니즘적인 것이 많습니다.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주님에 대한 믿음 자체를 이
우리 민족이 내려왔던 그 샤머림처럼 뭐 행동을 하고 뭐 어떻게 접촉을 하고 뭐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이 목사의 이 안수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은 줄 서고 막 내 방에 와가지고 막 생떼를 쓴다니까요. 그래 내가 어떨 때는 막 바빠가지고 권사님 내 전화로 내 할게요. 목사님 전화 안 됩니다. 전화 안 됩니다. 와서 직접 자기를 터치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은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공간을 초월하죠. 아니 주님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이 믿음이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대단하다고 하는 너희들보다 최고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CBS 우리 본부장님과 또 여러 직원 여러분 참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명은 나중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방송 그 사역 하나 때문에 또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또 여러분들의 이 사역이 또 이 사회를 밝게 비출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을까 그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요 제일 대접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래전에 미국에서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면 많이 줄까 이 고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주다가 가려고 그걸로 내가 주님 앞에 서운했어요. 언젠가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남을 돕다가 자존심 상할 때가 있었어요. 아니 나는 빚내가지고 남 도왔는데요. 아니 큰 교회 목사가 그밖에 안 돕나고 나를 야단치더라니까.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받은 응답이에요. 너 평생 받으면서 할래? 평생 주면서 할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나 평생 주면서 할래요. 여러분들 주면서 산다는 거 축복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이게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형편과 처지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주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사회적인 사명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랑과 믿음의 평가를 어떻게 받을 건가 그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성적표 받는 저 자신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